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4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봄이 조금 이상해지는 날씨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겨울도 이상기온이 많고 이 봄에도 참 이상기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물 공부, 신약의 인물인데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중간중간에 몇 구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리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누가복음에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누가복음 2장에만 있는 기록 외에 이 둘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두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와 구분은 있어도 두 사람 다 참 인생의 말년에 또 노년의 시기에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 일을 행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성전에서 행했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름으로 따져봤을 때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야곱이 첫 번째 르우벤을 낳고 두 번째 시므온을 낳는데, 시므온을 낳고 그의 어머니 레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붙였어요.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신약에 그대로 가지고 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름을 읽자면 시므온이 훨씬 익숙하죠. 여기 시므온이라고 굳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역사적 배경이 하나 놀라운 게 있는데, 이의 가문입니다. 그의 가정이 참으로 놀라운 유대의 가문인데, 그의 아버지, 시므온의 아버지가 힐렐이라는 사람, 율법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학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그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만든 타가 있어요. 이거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는 없었고 그 중간기에 새로 생겨난 그런 타인데 대표적인 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파는 율법 연구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어서 대부분 이렇게 율법 교사가 되거나 혹은 또 서기관이 되거나 혹은 뭐 그런 대부분 이제 랍비라고 칭하는 어떤 그런 칭호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두개파는 의식, 제사 뭐 이런 것들에도 치중했던 그런 파인데 그래서 이들은 또 성전을 맡거나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여했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파가 훨씬 많았어요. 숫자도 훨씬 많았고 백성들에게도 훨씬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강론해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들도 많은 중에 파가 둘로 또 쪼개져요. 우리나라도 항상 뭐가 좀 많으면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약간 보수파가 있고 조금 온건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파를 가리키는 파 이름이 샴마이파라는 파가 있고요. 샴마이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온건파를 힐레라파라고 불러요. 근데 이 힐레라파를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태동시킨 사람이 힐렐이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의 아들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의 아들이 누구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 즉 성경에 나타난 시므온이 아니라 유대에 나타난 이름으로 따져보면 시메온 벤 힐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가문, 3대 가문이 정말 유명한 학자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이나 바나바도 그의 문화생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야선에 보면 이 가말리엘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문에서 힐레라파를 창설한 힐렐도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대단히 높임받아요. 그리고 가말리엘은 더없이 유명합니다. 가말리엘은 그의 학문이나 이런 게 너무 높아서 랍비들의 선생, 그러니까 랍비는 이름이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랍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더 뛰어난 선생이라서 라반 혹은 랍반이라고 부르는 칭호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 7명 있어요. 그 최초로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아무튼 그 가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인데 성경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아기 예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축복하고 또 마리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계시를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시므온에 대해서는 제가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세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 성령입니다. 자, 그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성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즉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위에 중심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즉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있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통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사를 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우리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활용하고 있느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차이가 결정됩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형제교회에 대해서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제대로 완벽하다. 뭐만 빼고? 능력만 빼고. 형제교회를 그렇게 판단했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고 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의식이랄지 뭐 율례랄지 뭐 이런 것들 제대로 하고 침례를 베풀고 성찬 예배를 하고 또 만인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에서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성경적인 맞다. 그런데 뭐가 빠졌다? 능력이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므온이 뭐가 아름답냐면 성령이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지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고 있고 그 감동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삶은 시므온의 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아기야스를 딱 받고 나서 이제서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즉 뭐를 바라고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나 눈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셔도 나 이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걸 드디어 보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끝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성령의 지시하심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삶이 결국 뭐였어요? 뭐 하나를 기다린 거예요? 아기 예수를. 즉 지시하심이 뭐냐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게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젊을 때 이룬 게 아니라 아주 늙어서 정말 주님 나라에 부름받기 직전에 그걸 이뤘어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축복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은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타나는 능력의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것에 우리가 꽂혀 있냐면 영감에 꽂혀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몇백 명을 사람을 죽였다.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그렇게 죽였어요? 삼손 같은 사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막 다 무찌르고 막 다 쓰러뜨리고 다 엎어뜨려요. 다 내 앞에서 그냥 막 다 쓰러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해줬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베드로가 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 받고 했을 때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결과론적인 걸 많이 봅니다. 뭐가 이루어지길, 뭐가 잘 되길, 뭐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여기에 누구를 끌어들이냐? 성령을 끌어들여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정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항상 위대한 승리나 모든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거나 어떤 막 그런 것만 나타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것만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거기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은요 너무 다양해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심령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 기대해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막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모으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과시가 내 안에 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영적 교만이 성령을 빗대어서 성령을 이용해서 나를 포장하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감춰져 있는 건 아닌지 두렵더라고요. 약간 시므온은
그의 평생 성령의 충만을 살았는데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만 기다렸어요. 위대한 거 꿈꾸지 않아요. 아기 예수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 하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인도해 주셨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평생을 드리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저는 시므온의 생애가 왜 위대했느냐? 평생을 그 하나의 기다림 속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가장 위대한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에 감동되어져서 뭔가를 이룰 수도 있고 뭔가 막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할 수도 있고요. 나의 몸을 막 불타르게 내어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을 정말 역사 같은 역사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 그런데 이거를 계속 기다린다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므온을 생각하면서 그의 성령 충만은 기다림 속에 있고 침묵 속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있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몇 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잠잠히 기다려요. 흔들리지 않고. 이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조금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에 뭐가 드냐면 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무슨 일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나태해져요.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방심하는 것, 교만해지는 것, 나태해지는 것. 이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고 가장 큰 암덩어리예요. 실상. 죄가 막 들어와서 막 범죄하는 것도 진짜 우리를 크게 무너뜨리지만 진짜로 가장 큰 어려움들은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와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교만. 그런데 시므온은 그의 평생에 이 한 말씀을 받고 이 한 사명을 받고 성령으로 그 일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 아기 예수를 보고서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자기의 생애를 거기에 다 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가 아닐까,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뭐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모든 게 다 빨라야 돼.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 중국에 가면 뭐 만만디라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안 통해요. 조금만 더디게 하면 뭔가 막 그 성에 안 차고 잘못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막 빨리빨리 응답돼야 돼. 안 하면 하나님이 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신앙이 그럴까요? 진짜 신앙이 그런 걸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75세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한다.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근데 아들 하나 있어요? 없어요? 아들 하나도 안 주셨어. 아들 하나라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도 안 나니까 기다려도 안 나니까 10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자, 사람의 기준에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기 낳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도한 게 하갈이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은 게 아브라함 나이 86세예요. 10년 기다리고 1년 뒤에 낳은 거니까. 10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이라고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13년의 공백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래서 총 몇 년 걸렸냐? 25년 걸렸어요. 자, 우리 인생에 뭐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25년 걸린다. 기다릴 수 있으세요? 아니 2.5년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막 조급해지고
한 달만 지나면 막 더우면 막 난리가 나는 게 우리 모습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코드가 잘 안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그게 이루어질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이루어져야 돼. 지금 기도했어요. 오늘 당장 보여야 돼. 안 그러면 금방 실망하고. 조금 기도했는데 안 된다. 에이, 몰라. 이런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시므온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신앙, 묵묵히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므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 인생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언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또 놀라운 말을 해줘요. 34절과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라.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냥 단순히 너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해버리면 쉬운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해야 된다는 걸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에게 그저 사람 듣기에 좋은 말, 그의 부모가 듣기에 좋은 말이잖아요. 이 아이는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복받은 아이가 될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뭔가 얘기할 때 덕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겠다. 미움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순환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에게는 알려준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말을 듣고 싶겠어요? 이제 아기인데. 이게 뭐 몇 살 먹은 것도 아니고요. 아기 예수예요. 이때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원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 약절에 나오니까 이때는 이 첫 해에 난 아기, 마리아가 처음으로 난 아기예요. 첫 해에 난 아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한테 분리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고 그 말씀 바로 뒤에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해서 걸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여는 뭐를 꺾으라고요? 목을 꺾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아이는 처음에 태어난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선언해 주면서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이 계시는 아마 마리아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물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자기가 낳게 될 것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아이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므온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듣게 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지만 나중에 나오잖아요.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남들이 볼 때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엄마한테 무슨 여자여?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걸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적 배경이 이런 데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다음 안나를 보겠습니다. 안나는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제대로 다 존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2지파가. 예수님 당시 이 시기에 12지파의 존재가 제대로 다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되어 있는 지파는요,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둘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도 거의 흩어져 있었어요. 자, 나머지 10지파는 존재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거기가 10지파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막 다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 멸망당하면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뿌리를 찾을 수도 없고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거꾸로 추정해가지고 찾아낸 거고요.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지파로 자기가 갈아타기도 합니다. 왜냐면 전혀 뿌리를 못 찾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은 유대인인 건 분명해. 그러면 나는 무슨 지파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한대요. 아무튼 근데 여기에 성경에 이 사람을 아셀 지파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지파가 어디 지파였는지 어디에 소속이었는지 이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즉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은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다고 반증을 해주는 이름이 여기에 아셀 지파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안나는 행복한 여인이에요? 불행한 여인이에요? 행복해요? 네.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축복했으니까 행복한 건가요? 대단히 불행하죠. 나이가 매우 많은 할머니인데 결혼하고 7회, 7년 동안만 남편과 같이 있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몇 세가 되었다고요? 84세. 자, 그런데 혹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 어떻게 기록된지 아세요? 개역 한글의 이 부분 37절을 과부가 되고 84해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연이 아니고 84세가 아니고 84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와요. 과부가 되고 나서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해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은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나이로. 그런데 84해라는 게 뭐냐면 과부가 되고 84년 이런 해석도 나와요. 근데 원래 옛날 성경을 읽으면 그게 훨씬 더 맞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혼하고 7년 지나서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녀의 나이는 최소 100살은 넘었어요. 보통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을 좀 일찍 해도 16, 17세에 간대요. 20살 조금 안 돼서 가요. 그리고 7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25, 뭐 이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84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9세예요. 84세가 된 것도 어마어마한데 과부로 84년? 근데 그 84년을 어떻게 보냈어요? 한 줄로 나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몇 년 동안? 네, 이렇게 따지면 84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자, 다시 물을게요. 안나는 불행한 여인이에요? 행복한 여인이에요? 불행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과부로 지내면서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뭐 삶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전에서, 성전이 자기 집이에요. 독수공방을 성전에서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에 비춰질 것을. 이도 역시 시므온처럼 아기를 예수를 만날 것을 성령이 보여주신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굴레에서 해방하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러고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정말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정말 비참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나 스스로? 아니에요. 그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 행복한 여인이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일까? 무엇이 행복일까? 우리는 무엇에서 행복을 찾는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는 같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누릴 만한 거 다 누려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멍멍 중간에 끼인 모습으로 이것도 어떠하니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포장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삶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에녹을 말씀드리면서 에녹의 삶을 성경이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써요.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삶이 막 아주 희희낙낙거리고 즐겁고 막 찬양이 넘치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얘기드렸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지 맘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만 집중되어져 있고 자기의 자녀가 내가 낳은 아들 무두셀라가 그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쏟아내고 무너뜨리고 다 쓸어버리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은 기다림의 삶이고 또 외로운 삶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는 삶이 아닙니다. 드러나고 곽광받고 환영받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세상과 반대로 가요. 왜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겁니까? 공중의 권세자들과 사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싶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나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 아니 이름이 실제로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인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안나와 이름이 똑같은 여인이 하나 있어요. 안나 하면 떠오르는 이름 하나 없으세요? 한나예요. 구약성경 한나가 실상 안나예요. 자, 그러면 한나의 삶 행복한가요? 어떠세요? 별로 안 행복해요? 한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나는 본인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말 행복한 여인의 삶이라고 고백했겠죠. 그래서 한나의 노래에 정말 내 뿔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헬이라는 단어,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헤세드가 여기에서 왔어요. 자, 근데 그 한나의 이름 그대로 안나가 됐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이 보여준, 이 할머니가 보여준, 과부가 되어서 수많은 세월을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 소망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빛을 보게 하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 생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내 뜻은, 내 생각은 지금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전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뜻대로 해주시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기다리게 하시고 더 외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거든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좋아했을 것 같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따르고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날 피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어디로 가셨어요? 홀로 한적한 곳에. 혼자 한적한 곳에 갔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야, 예수님은 언제가 더 기뻤을까요? 언제가 더 충만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예수님 대단하다, 우리 왕이다 막 이렇게 창장할 때 예수님 기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더 기뻤을까요? 우리는 언제가 더 기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런 생애를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사람들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고 뭔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그 관계에서 뭔가 끊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만의 관계에서만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만 해도 되는데 이것에 머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괜히 화나고 기분 나쁘고 열불나고 막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는데도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뭐 하나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내 문제잖아요. 내 기초가 내 천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은 외로움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걸 경험해보고 그걸 견뎌보고 그 가운데서 평강을 잃지 않는 능력을 맛볼 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로 하나님과만의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연한 정말 온전히 붙들고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이 아닐까.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주는 참 신앙의 모습, 성령으로 사는 모습,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착각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 중심을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생에서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